시간에 12연기 했었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조금 시간 남겨놓고 그 소멸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칠판이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그 예를 들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음의 원인이 태어남이다 이랬었죠. 그래 태어남이 없다면 늙고 병들고 죽음도 없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태어남이 없는 것이 그 영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로 태어남이 없으면 이름할 수 없는 그 전체로 편재한 해탈이다 이런 얘기 드렸고, 태어남의 원인은 존재다.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 지금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존재가 없으면 태어남을 천명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존재가 없다면 여전히 그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그 존재는 욕계의 존재는 욕계에 있고, 색계의 존재는 색계에 있고, 비색계의 존재는 비색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 세계의 전부 다 어디 하나에 각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단멸이 아니면 전체로 편재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런 얘기는 안 했군요. 그 얘기는 지금 한 겁니다. 존재의 원인은 그 취착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취착이 소멸하면은 존재가 없다. 그 집착이 없으면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집착의 원인은 그 가래다. 가래가 소멸하면은 그 집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 가래의 일어남, 생성 조건은 느낌이다. 느낌이 생기지 않았다면은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아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없다면 가래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 이거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색계에 대한 가래, 비색계에 대한 가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느낌이 소멸하면 된다. 느낌이 소멸하는 게 이제 육군단속 내지는 삼매가 되는 겁니다. 느낌의 원인은 접촉이다. 안이비설 심리와 색상형 미축법의 접촉이다 드렸었고, 접촉이 소멸하면은 그 느낌은 벌어지지 않는데, 접촉을 지금 여기서 살아서 어떻게 없애냐 하면은 보는데 보지 않고 듣는데 듣지 않으면 됩니다. 듣지 않는 거로 듣고 보지 않는 거로 본다. 부처님 말씀으로 드리면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모양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접촉이 안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여도 보지 않는다. 그 접촉이 소멸하게 되면은 느낌이 소멸하고, 접촉의 원인은 색성향 미축법, 그리고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와 거기서 나누어진 안이비설 심리와 색성향 미축법이 원인이다. 안이비설 심리와 색성향 미축법,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소멸하게 되면은 접촉은 소멸한다. 그것의 원인은 아뢰야식이었다. 아르마리, 그 지금 함장된 기억들, 식별하는 그 아르마리인데,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소멸한다. 아르마리의 원인은 의도였고, 세 가지 의도를 얘기했었고, 의도가 소멸하게 되면은 아르마리가 소멸하죠. 그 의도가 없으면은 아르마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의 원인은 무명이었고, 무명 고진멸도 모르는 거였고, 그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가 소멸하고, 무명의 원인은 번뇌였고, 번뇌의 원인은 무명이고 서로 상호조건적인데, 번뇌가 소멸하게 되면 무명이 소멸하고, 무명이 소멸하게 되면 일체 번뇌가 소멸한다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소멸을 얘기 드렸지만, 이런 것이 들을 거예요. 소멸은 알았는데 머리로 이해한 거지
어떻게 소멸하는가 라는 게 소멸에 이르는 길인데, 오늘 그거의 방법,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12가지 연기법으로 얘기한 것을 대념 적용에는 또 조금 다르게 하셨죠.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를 그것을 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오늘 아마 시간은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성스럽다는 것은 이 이상 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갈고 하는 갈증이 남김없이 빗발에요 소멸함. 여기까지가 1달러 끝난 거예요. 가래가 남김없이 빗발에요라는 건 완전히 빛이 발해서 소멸함. 완전히는 완전인데 빗바랜다는 게 의미가 심장하죠. 시들시들해갖고 빛이 발해갖고 소멸함. 그 다음에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라는 건 소멸함 이꼬로 집착 없음이고요. 가래에 집착 없음. 소멸함으로 통론으로 밝히신 다음에 강론으로 국민학교, 중학교 순으로 대학교까지 밝히신 게 맨 처음엔 조금 버리고 버림. 그 다음에 놓아버림은 버림보다 더 강력하게 버린 거예요. 놓아버림, 가래를. 그리고는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벗어나기 시작해서 빗바르기 시작하니까 결론은 집착 없음. 가래에 대한 집착 없음. 그것이 소멸함이에요.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라 한다. 한번 보시죠. 우리는 가래가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지요. 가래, 그거로 살지요. 그게 좋아서 살지요. 그걸 더 추구하려고 하지요. 그걸 더 추구하려고 하는 한 가만히 보시죠. 앞에서 배웠지만 그걸 추구하는 한 끝없이 죽을 때도 추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데 죽으니까 안타까우니까 그거 하고 싶어서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옵니다. 크게는 그거고 작게는 무언가를 갈증을 한다. 목마르다. 그러니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계속 추구하러 간다. 추구해서 얻어도 갈증이 있다. 점점 중독이 될수록 더 갈증이 있다. 반대적인 측면은 못 얻게 되면 더 괴롭다. 못 얻을수록 괴롭다. 지옥에 있는 존재가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즐거운 것들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것을 가려하고 싶은데 목숨이 언제까지인지 84,000살이죠. 그 이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얻어도 괴롭고, 이 갈증이 담담한 물이면 모르겠어요. 비유컨대 담담한 물로는 갈증을 씻어줄 텐데, 중생들이 원하는 갈증은 담담한 물이 아니라 아주 진한 어떤 음료수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겁니다. 목마르고 자꾸 중독이 되고 몸과 마음으로 피곤한 거죠. 마음은 자꾸 피곤하고 더 갈증이 생기고, 몸은 중독성을 자꾸 하게 되니까 몸도 시들어서 죽어가고 괴롭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원한다면 탐에 머물러까지만 해라 이러신 거예요. 감각적 쾌락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래도 그것도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그렇게 인정을 하신 거죠. 물보다 진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일단 하고 점점 없애라는 거죠.
갈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조그만 걱정이 되니까 갈증들을 하기도 하는데 걱정이 되면 삶에서 이 몸뚱아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이 되면은 그건 열심히 살면 다 풀려요. 걱정은. 그 이상의 갈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갈증을 하게 되면은 구속이 되죠. 작은 지구의 구속이 되고 한국의 구속이 되고 어디 지역의 구속이 되고 고향 동양의 구속이 되고 지역 무슨 이기주의의 구속이 되고 조직의 구속이 되고 어떤 취미생활이 모임의 어떤 모임들의 또 구속이 되고 그 직장의 구속이 되고 돈 버는 거에 구속이 되고 그 안 벌자가 아니라 갈증이 없으면 자유롭게 벌어도 좋고 안 벌어도 좋고가 되는 건데 갈증이 생기게 되면은 갈구하게 되면은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백년 안팎의 삶을 그 원래 자유로웠던 어렸을 때는 그나마 자유로웠던 그런 사람들이 그 구속이 돼갖고 조그만 거에 가족의 구속이 되고 부부간의 구속이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구속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간의 구속이 되고 자식 간의 구속이 되지 않나요? 물론 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말자가 아니라 이러기 때문에 구속을 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애초에 이런 걸 알았다면 그런 어떤 그 구속들을 안 만들 거예요. 구속이 없다면 오히려 자유롭게 뻘뻘 새처럼 날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자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미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구속들이 있다면 그 구속에서 잘 사랑을 해갖고 구속을 벗어나야 되죠. 자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의 문제고 돌아와갖고 그 가래가 지금이라도 그 갈증을 되돌이켜서 갈증을 없애봐야 돼요. 그렇지가 않으면 점점 더 넓은 세계에서 작은 세계로 자기 스스로 자꾸 그 어떤 갇히게 한다. 전에 그 우스개 비유지만 그 비유를 했던 게 원숭이 비유도 했었죠. 손이 들어가는데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 옆에 바나나를 놓으니까 그걸 쥐니까 못 나온다. 손이 실제랍니다. 못 나오는데 원숭이는 영장육이기 때문에 IQ가 높으니까 생각만 하면 꼭 놓을 수 있는 애예요. 손 뺄 수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막 꽥꽥거리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을 지금 못하게 하는 게 집착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집착에 빠지면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를 몇 날 며칠을 그 순간에는 못한다는 거 아세요? 집착에 빠지면 생각이 전도가 돼갖고 제대로 된 사유가 안 돼요. 꼭 바나나 사건만 해도 그런데 집착을 계속하게 되면 너무나 안 좋은 쪽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주위에서 하는데도 그 사람은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게 구속입니다. 그래서 중생자작 생사고 희로애락고 중생이 스스로 생사의 고통과 희로애락의 고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불성이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래 지금 부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원숭이가 바나나를 줘 손이 못 나오듯이 갈증을 하는 한, 가래를 하는 한은 중생 스스로 생사와 희로애락의 윤정과 윤회와 끝없는 희로애락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희와 로와 애락은 서로 반대지만 기뻤다, 노했다가 반했다가 슬펐다가 즐길락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까 그러면 우리는 기쁨과 락만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걸 추구한다. 이게 가래예요. 그러면 나는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그걸 계속 가도 더 금땡이면 다이아몬드가 되면은 비가 다이아몬드처럼 왔으면
갈증은 끝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자체로도 괴롭고, 키와 락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걸 못 얻고,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노와 락은, 노와 그 화와 그 슬픔은 계속 오가고, 그 슬픔과 비탄을 오가면서 계속 윤회하는 삶이 그렇게 썩 좋은 걸까요? 흥분과 비탄으로 계속 오가는 윤회의 삶이다라는 것은 내면에 그 고요하고 한가롭고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살아오면서 휴가를 정말 진하게 한번 가봤다면 그래도 한가로웠잖아요. 그 한가로움이 좋았던 거잖아요. 휴가 때 모든 삶의 구석을 떠나니까 좋았던 거잖아요. 삶의 그 흥분과 비탄을 초월하게 되면 좋은 겁니다. 한가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점점 그렇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까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드립니다. 이게 염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할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괜찮다. 삶에서 추구할 걸 추구하되 부처님께서 밤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하셨듯이 가래에 머물러 정도만 가야 옳은 겁니다. 예. 다시 비구들이여, 그럼 이 가래는, 이와 같은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아까는 그 가래의 괴로움이 소멸의 진리가 가래의 소멸이라고 하셨어요. 앞서서는 즉 쉽지요. 괴로움 소멸 이꼬르 가래의 소멸. 명쾌하죠. 괴로움의 완전 소멸 이꼬르 가래의 완전 소멸 이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장소, 어디서 일어나니까 어디서 소멸해야 된다 라는 이제 장소가 나옵니다. 가래에 일어나는. 이 가래는 어디서 없어지고 어디서 소멸되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라고 하셨어요. 한번 거꾸로 얘기해보죠. 지금 일단 이 가래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한다 라고 하신 것은 거기서 없어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없애려고 노력해라 그 말씀인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해봐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반대가 뭔가요? 괴롭고 기분 나쁜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질 수 없고 소멸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어딘가요? 지옥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의 존재들에게 여보 가래하지 마세요 라고 해보죠.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지금 괴로워 죽겠거든요. 그 괴로운 거로 그나마 버티는 거는 제발 좀 즐거웠으면, 제발 좀 괴로움이 끝났으면, 제발 물 한 컵이라도 먹어봤으면, 간수가 그래 물 줄게 입 벌려라 뜨거운 센 물을 묻잖아요. 경전에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일단 두 가지 얘기할게요. 하나는 낮은 존재일수록, 동물한테도 얘기해보세요. 동물은 사람보다 괴롭고 기분 나쁜 일이 훨씬 많은 환경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동물들아 가래를 없애보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동물들은 본능대로 살잖아요. 가래하면서. 즉 낮은 존재일수록 가래다
높은 존재일수록 가래를 없애러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욕계의 사람, 우리들은 감각적 쾌락에 욕망이 있는 존재가 욕계죠. 감각적 쾌락. 색계의 신들은 감각적 쾌락이라는 가래가 없죠. 적죠. 적어. 욕계보다. 그러니까 가래가 적은일수록 높고 여기다. 그래서 사람부터가 공부가 된다가 사람 이야기로 여보 가래 없애보세요. 동물아, 지호가. 이런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가 그러고 두 번째 의문 자의예요. 자의. 마음 공부가 자의냐 타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비유로 화를 들었었죠.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화를 참으면 병된다. 정신병원 가게 되니까 화를 내야 된다. 정신건강에 좋다. 한쪽은 부처님 말씀처럼 쫓아서 우리처럼 참회를 한 우리들은 화를 참을수록 승화가 돼서 높은 존재가 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화를 안 내는 만큼 행복해지고 화를 안 내는 만큼만 깨달아진다. 그래서 화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재석천왕이다. 여기 살아서 부처님 말씀으로 그거 너머로 가게 되면은 해탈이다. 여기에 우리와 같은 이렇게 화를 참을수록 행복해진다가 있는 겁니다. 둘은 반대죠. 둘 다가 뭐냐면 자의냐 타의냐예요. 우리처럼 참회를 통해서 종교의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사유하고 배워서 알고 부처님 말씀에 이끌려갖고 가는 화를 참는 이런 존재들은 분명히 나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참회도 안 했어요. 화의 위험성을 몰라요. 왜 화를 참아야 되는지 몰라. 그런데 억지로 참으려고 그래요. 이러면 병됩니다. 자의가 아니다 이런 거. 타의다.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때려 폭력을 해. 자식이 지금 자의로 참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얘는 정신병원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요새는 없겠지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의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옛날에 나이 많은 며느리들. 이거 억지로 참아야 되니까 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병 생기잖아요. 자의냐 타의냐인데 무슨 얘기냐 돌아옵니다. 지옥에서는 지금 타의로 억지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원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자의로 가래를 없애고자 싶고 없어요. 기분 좋고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세상은 기분 좋고 즐거운 게 많아요. 여기서는 두 부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의로 기분 좋고 즐거운 이곳에서 바로 그걸 없애자는 한쪽 사람들. 이쪽에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기분 좋고 즐거운 곳에서 즐기자. 가래하자. 바로 여기에서 지금 기분 좋고 즐거운 곳에서 자의로 기분 좋고 즐거운 가래를 소멸하는 거가 진정한 소멸이죠. 아까 지옥에서는 소멸이 안 되고 오히려 빨리 좀 즐거운 세상이 왔으면 하고 지금 거기엔 기분 좋고 즐거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가래를 안 한다고 할 수 없죠. 더 가래하겠지. 지금 잠재적으로 더 가래가 쌓이겠죠. 더 해야지. 그래서 즐겁고 기분 좋은 여기에서만이 가래를 소멸할 수 있는 장소예요. 자의로 눈 밝은 소수는 현자라는 대다수의 현자가 아니고 탐에 전도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 기분 좋고 즐거운 곳에서 그대로 빠져서 흠뻑 취하겠죠. 기회를 놓치는 게 됩니다.
그 즐겁고 기분 좋은 게 대충 뭐가 있습니까? 성욕, 수면욕, 식욕, 재물, 돈, 재물욕, 명예, 권력, 명예욕, 건강욕, 경험욕, 뭔가 경험하고 싶다. 여기는 취미 이런 것도 다 들어간 거예요. 여행 이런 거, 꽃꽂이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얘기 드렸었죠? 뭐가 있는데? 견해욕, 지식. 지식욕, 예, 견해욕.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요 세상이고 다음 세상까지 가면 천상에 가고 싶다. 이렇게 욕망이 되는 건데. 아까 사랑욕 이런 건 전부 다 그 성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랑이다면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비 뭐 이렇게 되는 거거나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식 사랑하는 건 성욕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건 꼭 자비랑은 좀 다른 거예요. 거기에도 자식 사랑할 때 조건 있는 사랑이면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처님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건 그러니까 영어로 무슨 성적 사랑, 그 우정적 사랑, 그다음에 뭐 아가페라나 플라토나 뭐 순수 사랑 뭐 이렇게들 나가잖아요. 사랑에도 그러니까 우정적 사랑도 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도 있고 뭐 이런데 굳이 얘기하면 자기를 희생하는 쪽부터가 이제 자비의 본주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만 사랑은 희생하고 조건 없는 사랑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안 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오히려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없애는 길이에요. 다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일단 천상 가고자 하는 욕망은 그래도 제일 수승한 욕망이에요. 이 중에는. 그러니까 일단 냅두자고요. 그거 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가 뭐가 그래도 그나마 괜찮냐면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예요. 그 중에서예요. 그 중에서 경험하고자 하니까 하면 끝없이 윤회하죠. 그나마 경험하자고 하는 거는 좀 덜 저거 할 수 있는데 물론 방법이 좀 다른 얘기인데 사실 앞에 거를 다 생각해 보면요 7, 8개인데 몇 개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물론 몇 개 안 되지만 거기서 돈 갖고 하는 걸 가지수를 따진다면 이제 가지수는 엄청나지겠죠. 돈 갖고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자식도 키우고 이렇게까지 가지수를 다 한다면 그건 엄청나게 많겠지만 재물 이렇게 안 하면 하나인데 그 욕망들이 전부 다 가만 보면요 몸에 어떤 표피적인 즐거움을 주려고 하거나 권력 같은 거 내가 좀 의식되고 마음에 좀 어떤 위안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 몇 가지 안 되면 가만 보면 그런 거로 이 지구 사람들이 전부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금 100년 안짝도 안 되고 지금 80년 안팎인데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사는 것이 높은 존재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일 거예요. (80년) 안짝의 자유는요 충분해요.
굉장한 자유예요. 80년을 자유라면 뭐 영원히 사는 듯할 거예요. 오히려 지겨울 거예요. 자유가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을 다 놓게 되면 자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 놔서 해탈이 못했다고 해도 부처님께서 아까 각각의 그런 걸 머물러 정도만 해라 하셨거든요. 머무르기만 해도 재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재물을 못 구한다가 아니에요. 살 만큼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구속 없이 자유로워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도 안 해. 그래서도 프리랜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프리랜서 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유롭죠. 근데 꼭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작게 비유한다면 명예의 모양 어느 정도만 머무른다면 해탈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예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경험 어느 정도만 머무른다면 자유롭게 유행을 하는 거죠. 여행하는 사람 여행하면서 경험으로부터 자유롭죠. 그게 모든 게 갖다가 다 되면 다 머무르기만 해도 자유로워져요. 자유롭다는 건 그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란 얘기예요. 내면에 고통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은 이미 우리가 많은 세월을 구속해왔기 때문에 많은 구속들이 만들어져 있죠. 거기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구속들을 내가 만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갈증을 좀씩 없애기 시작하고 그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해갖고 풀어나가야겠다 하면은 묶은 시간이 한 20년 걸리더라도 한 2년이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일반적인 길이고 또 하나는 나는 내가 비록 묶었지만 다 버리고 도 닦아야 되겠다. 그게 이제 출가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렇게 다 버린다 할 때에는 늘 버리기 전에 살펴야 되는 게 도피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게 괴로우니까 도피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공도 닦고 다 버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를 사유해 봐야 돼요. 내가 이번 생에 부처님 말씀처럼 해탈할 것인지, 나를 다 버릴 수 있는지,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완전히 버릴 수 있는지,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목숨과 마음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그걸 가야 돼요. 이유는 나를 다 버리겠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다른 주위의 부속을 만들어 놓은 걸 버려도 죄가 덜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닐 수가 있고 나를 버리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면 도피잖아요. 도피는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세상에서 좀 전에 그 앞서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거기서 소멸된다. 거기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가? 지금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일단 바깥쪽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그 바깥쪽 얘기하신 게 아니고 나의 문제로 귀결을 시키십니다. 나의 문제로.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바깥에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저번에 나왔듯이 일단 1번이 안이비설 심의가 나옵니다. 눈, 귀, 코, 혀, 몸, 뜻 이렇게가 그 뇌 이렇게가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장소들이
이 장소들 자체가 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그 괴로움의 원인에서 눈이, 쉽게 얘기하면 눈이 즐겁고 기분 좋은 바깥에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가 있더라도 눈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구분할 수 있는 식별이 없다라면 즐겁고 기분 좋을 일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고 맛 좋은 것을 먹는데 혀가 그 맛을 알 수 있는 그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를 알 수 있는 그게 없다면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서 심리 자체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 말씀은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구별할 수가 있고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색성향 미촉법이 나왔습니다.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뇌가, 여기가 꼭 뇌는 아니에요. 뜻이란 뜻인데 설명하기 마음과 힘드니까 뇌라고 합니다. 뇌의 일부분입니다. 뇌의 대상인 법이라는 건 아까 쉽게 비유하면 뇌가 지식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래저래 내가 많이 안다, 법을 많이 안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어요? 법은 꼭 이것만이 아니라 법은 전체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뭐 전체의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질, 특징, 표상, 개요 이런 것들을 의는 즐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걸 주식으로 삼는 거예요. 뇌는. 그 색성향 미촉법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죠. 바깥 세상이 그게 즐겁고 기분 좋으니까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괴롭고 뭐한 거라면 지옥은 그건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은 없을 거예요. 거기 색성향 미촉법은 전부 다 괴로운 거겠네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그 다음에가 이제 식이 나오죠. 저번에 안식, 이식 이렇게 쭉 드렸습니다. 눈이 식별할 수 있는 것,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고 기분 좋은 거죠. 그게 뭔지 아니까 식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맨 앞에 눈, 귀, 코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기분 좋은 거라고 하는데 뭐가 차이냐라면 안식은 단순히 식별하는 게 아니라 아까 눈이 기분 좋은 것이다에는 눈에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즉 마음이 없으면 눈이 기능이 있어도 못 보죠. 그러나 마음이 있어도 눈이 기능이 없으면 못 보죠. 장님은 못 보잖아요. 눈에는 구별할 수 있는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조리개가 있잖아요.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이런 기능이 다 돼 있잖아요. 마음 따라 움직이긴 하지만 마음이 죽으면 동공은 열려갖고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동공이 우리가 눈에 기능이 없다는 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단순히 좁혔다 넓혔다 하는 기능만 없다고 치죠. 눈의 기능이. 그럼 마음이 있어서 멀리 보고 싶은데도 얘가 기능이 안 되니까 멀리 못 볼 거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조리개를. 그러니까 기능과 마음 따른 거예요. 아까 눈이 기분 좋은 것이다라는 건 기능적인 측면을 얘기한 거고 지금 안식이 기분 좋은 것이다라는 건 식별만이 아니라 함장식이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마음 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바깥에 거. 마음이 없으면 눈의 기능이 조리개가 커졌든 작아지든 저게 뭔지 모르듯이 기능은 있지만 그래 마음이라 쉽게 생각하세요. 안식 프로그램 같은 거니까 바깥을 기억을 함장하는 거고 저장하기 때문에 바깥을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기분 좋다, 즐겁다. 그 다음에 감각 접촉 네 번째인데요. 기분 좋은 것이다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소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가 안이비설신이 거기서 이 가래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돼야 된다. 안이비설신이가. 이 말씀은 육군 단속인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번에 아까 여기서 없어지고 소멸돼야 된다가 육군 단속하라는 말씀이죠. 육군이라고 그래요. 6가지 기능이라고. 여기서 소멸돼야 되니까 쉬운 얘기로 뭐죠? 맛으로 봐서 맛있는 거, 즐겁고 기분 좋은 거를 여기서 없애고 여기서 소멸시켜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기분 좋은 거니까 이 얘기는 맛있는 거 찾아다니지 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점점 줄여가려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아름다운 모양을 점점 줄여가라. 아름다운 모양이 줄게 되면 괴로운 모양도 줄게 되죠. 한번 이렇게 여겨봐요. 아름다운 맛을, 즐거운 맛을, 쉽게 얘기해서 맛있는 것을 줄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 안 되고 두서없이 얘기해보세요. 1번 그런 삶은 참 즐겁지가 않다. 곤란할 것이다. 맛있는 것도 먹지 말라. 이런 거 있겠죠. 부정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거 쫓아다니는 시간이 일단 미식가들 막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한가로워지겠죠. 안 쫓아다니니까 한가로워진다 마음이. 그리고 그러면 그거 안 먹다 보니까 뭐 싫어하는 거 이것저것 구분 안 하고 먹을 거잖아요. 그럼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마음은 편안해질 거예요. 점점 더 행복해지고 그 시간에 한가로워지면 경치들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 앞에 부정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곤란할 거긴 곤란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계목하는 동안에 곤란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괴로울 것이다가 아니라 곤란함이 있을 것이다. 괴롭죠 사실은. 근데 부처님 곤란함이라고 하신 것은 진실한 괴로움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런 게 괴로움이기 때문에 맛을 찾는 동안에 오는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곤란함이죠. 진실한 괴로움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육군단속 안이비설신이가 그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니까 여기서 없애고 여기서 소멸돼야 된다는 걸 이해하셨어요? 자의로, 타의로가 아니라 억지로 어디다가 집어넣고서는 그 병동에 집어넣고서는 술을 끊게 하면은 그 사람은 끊어졌는지 몰라도 나와서 막 먹을 거예요. 타의로 했기 때문에. 자의가 아니라 잠재적 경향성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부숴버린다고 갇힌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자의로, 이런 의미로 제가 전에 가끔 비유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방 해탈시킬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근데 그러시지 않을 거고 그럴 수도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자의이기 때문에. 아까 감옥에 잠깐 갇혀놓고 술 끊게 하면 나와서 먹듯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맛있는 게 좋아요. 제발 날 냅두세요. 근데 누가 와서 억지로 못 먹게 했어. 그거 타이잖아요. 폭력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한 번 해탈 안 시켜주실까? 그게 안 시켜주시거나 못 시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중생이 원하지 않는데 중생이 지금 자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몫인 거다. 그래서
맛으로 비유했는데 귀로 얘기한다면 그 눈으로 하면 그 계목 있죠. 영국 관람하지 마라 계셔요. 계목이 사문의 계목이 사문 말하문들 일반 사람들 계목은 아니에요. 이제 공부가 더 높은 진짜 해탈하러 가는 사람들. 왜? 지금 영국 보지 마라 왠지 이해되시죠? 눈으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눈으로 영국 보는 그것을 여기서 없애고 여기서 소멸해야 된다 하신 거예요. 얘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중에 즐거운 것들을 먼저 제일 거친 것들을 줄여가야 된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아유, 삶이 곤란하다. 난 재밌는데 영화가. 곤란함이 있겠죠. 과정이. 근데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그 영화들을 안 보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에 한가로운 풍경들이 어머 고사 너 거기 있었니? 야 네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네. 거기 있었구나. 강물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풀이 이랬어? 이슬이 이랬어? 우주가 여기 다 있네가 되잖아요. 대신 이것도 과정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아름다운 표상이기 때문에 더 넘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우리한테 과정상으로는 아까 곤란함이 그 곤란함을 지날수록 행복함이 있다. 귀로 소리를 듣고 무슨 어떤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고 귀는 즐거운데 그걸 놓게 되면 노는 동안 곤란함이 있겠지만 이제 자연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지금 그 일일이 설명하기 뭐하니까 통론으로 얘기한다면 육군이 어딘가 골머리 어디에 빠져 있다라는 건 사실은 구속인 거예요. 그걸 놓게 되면 내면의 평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색성향비촉법은 그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니까 여기서 가래는 없어지고 소멸한다. 여기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 여기 지금 여기서 가래는 소멸하고 없어지고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기서 없어지고 소멸하는 장소이기도 그렇고 여기서 그래서 없애고 소멸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까 그 색상향비촉법은 안이비설심이가 즐기는 대상이니까 색을 즐기지 마라. 모양을. 아까 맛을 즐기지 마라. 맛의 어떤 대상들을 아까 하나는 내 혀를 단속하고 하나는 혀의 맛에 오는 맛있는 여러 가지들을 그 미를 추구해서 쫓아다니지 마라. 그렇게가 되는 겁니다. 안식, 이식 이렇게 그 육식에서 육식이 기분 좋고 즐거운 것이니까 여기서 가래는 그 없애야 되고 소멸해야 된다 라는 말씀은 자 안이비설심 중에 아까 혀를 예를 들었으니까 색성향비촉법 중에 맛있는 어떤 음식을 대상을 들었으니까 식은 설식 혀의 아르마리인데 혀의 아르마리는 이미 디스크가 저장되어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비유컨대 어떤 분은 회를 제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고기를 제일 좋아하고 어떤 분은 나는 이순이는 고기만두 자기들 다 있을 거예요. 음식을 1, 2, 3위를 정하라고 하면 이미 아레아식의 프로그램에 여적 지금 살아오면서 저장된 게 저장됐단 말이에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제일 좋은지. 그런데 이 아레아식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 지우고 다른 거로 맞으면 덮어씌우기 해야 돼요. 컴퓨터는 다행히도 우리가 그
디디디디 쳐갖고 프로그램 싹 하면 없어지잖아요. 컴퓨터는 쉽게. 우리는 디디디디기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훌륭한 그래도 이 높은 생명을 갖고 있는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는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건 움직이는 컴퓨터잖아요. 움직이는 컴퓨터 되기 때문에 아까 안이비설 신의를 단속을 할수록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지우는 거예요. 일단 참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1, 2, 3, 1을 참으면,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꾸려면은 만약에 비웁니다. 다른 안 좋아하는 음식을 오히려 매일 먹어봐요. 그러면 그 음식이 좋아질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비유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경의 말씀은 다른 음식을 안 좋아하는 것도 계속 먹어가고 그걸 좋아하는 음식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 바뀌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냥 비유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서 말씀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참아갖고 그럼 머지않아 바뀐다 이런 거죠. 근데 아까 왜 좀 전에 중간에 그런 비유했냐면 선한 건 그런 비유가 맞아요. 악한 일보다 선한 말과 행동을 많이 하라고 하신 게 선한 마음이 된다고 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바뀌어. 이 프로그램에 지금 화내고 뭐하고 이런 게 다 저장이 됐으니까 그걸 착한 마음이 되고 보면 착한 마음 되겠어요? 라는 건 추상적이에요. 되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니까 비유컨대 그러면 이 움직이는 로봇가 말을 아름답게 하고 점점 행동을 아름답게 착하게 하면 아까 악한 거는 삼가하고 그러면 악한 프로그램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착한 프로그램이 덮어 씌우기가 되는 것이 착한 마음으로 된다. 경향성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돌아와 요약합니다. 안식 자체는 안식을 바꾼다. 이 안식이 기분 좋고 즐거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없애고 소멸해야 된다 하셨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안식 자체를. 부처님 말씀은 안과 색 이거를 참으리내야 된다는 거예요. 육군단속. 그러면 안식이 바뀐다. 안식 자체를 프로그램을 먼저 바뀌어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면 착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서 덮어씌우기가 돼서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되듯이 악한 사람이 착한 마음 되자 착한 마음 되자 안 된다. 그 사람이 물론 착한 마음 되자고 먼저 뜻은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언제 진짜 착해지냐면 뜻을 세운 다음에 말과 행동을 착하게 하면 할수록 그게 쌓여서 착한 마음이 된다. 뜻은 먼저 세워야 되지만 이해됐죠? 뜻 세웠다고 착해진 건 아니거든. 그것처럼 안식을 지금 여기서 소멸해야 되겠다. 뜻은 세워야 되지만 뜻을 세웠다고 안식이 여기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여기서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뜻을 세운 다음에 안과 색에 즐거워하는 것을 소멸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 소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의 감각 접촉은, 귀의 접촉은 쭉 나와요. 6개 접촉은. 이게 여기서 이것이 그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다. 여기서 이 가래는 없어지고 여기서 소멸한다. 접촉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인데요. 여기서 없애야 되는 건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개 뜻이 있어요. 아까 안이비서 신의할 때 1번 안, 색성향 미처법 할 때 색, 그래서 그 다음에 안식, 눈의 프로그램이 저걸 알았다. 이 세 가지가 있게 되면 네 번째에 나온 접촉이 있게 되죠. 눈과 그 모양, 형상과
접촉이 생겨서 무엇인지 안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안과 색을 단속하면은 안식이 바뀐다고 그랬죠. 지금은 안과 색과 안식까지를 절차적으로 잘 다스리면 네 번째 접촉이 소멸하겠죠. 접촉에서 지금 소멸시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접촉에서 소멸이 안 됐다는 의미는 뭐죠? 소멸이 안 된 거는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눈이 온양을 보면서 그 기분 좋고 즐거워해. 즐겁고 기분 좋아하면은 눈의 접촉이 벌어진 거잖아요. 즐겁고 기분 좋은 게. 거기서 근데 소멸한다는 거는 안을 소멸하고 색을 소멸하고 아까 혀를 소멸하고 혀가 즐기려는 걸 참고 그 맛있는 대상의 음식들 찾아다니는 걸 참고 아무거나 먹고 하면은 혀의 식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 그럼 혀가 음식이랑 접촉해도 이제 즐겁고 기분 좋아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소멸한다가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는 그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의미가 삼매예요. 물론 절차예요. 지금 앞에 하나 얘기한 걸 먼저 해야 돼요. 해가면서 즉 계목을 하고 육군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삼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두 번째 의미가 삼매인데 삼매로 접촉을 없앨 수 있죠. 앞서서 얘기 드린 거예요. 온전한 눈을 가지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삼매 상태예요. 삼매 상태에서는 접촉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런 게 없어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여기서 생긴 기분 좋고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어떻게 소멸하냐는 1번은 색, 안식을 순차적으로 참아오고 소멸한 것, 즉 계목, 육군 단속. 그러다 보니까 눈에 접촉이 생겨도 거기서 기분 좋고 즐겁고 기분 좋은 거 생기지 않는다, 소멸했다. 이게 1번. 2번은 그렇게 공부가 계목, 육군 단속을 하다 보니까 3번은 뭐가 되냐, 삼매가 되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접촉을 소멸해버린다. 직접적으로 즐겁고 기분 좋은 걸 소멸시킨다가 삼매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아니 즐겁고 기분 좋은 걸 소멸을 시켰는데 삼매도 뭐가 좋아요? 즐겁고 기분 좋은 거 아까 혀가 맛보는 거는 감각적 쾌락, 표피적인 감각적 쾌락에 즐겁고 기분 좋은 거, 여기서 전부 다 즐겁고 기분 좋은 건 표피적인 거예요. 감각적 쾌락인데 그게 사라지니까 사마디에서 지고의 행복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감각적, 표피적 즐거움은 너무나 작은데 그 작은 즐거움을 포기하고 버리고 놓아버리고 벗어나니까 완전히 소멸하면 해탈이지만 못 소멸 안 해서도 벗어나니까 사마디에서 벌어지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뒤에 가기 전에 시간이 많이 돼서 얘기 드리는데 작게만 요약을 할게요. 오늘까지 한 걸로. 감각적 쾌락의 표피적인 아주 작은 즐거움을 버리게 되면은 그것의 보상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다 됐어요. 요약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다 이해하셨을 거니까 한마디만 드리면, 부처님 말씀은 이 실천 방법대로인데
부처님께서 제가 해서는 쉽지는 않다 그러셨죠. 그렇다고 출가의 스님들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출가라는 것은 정말 치열했죠. 지금 출가가 아닐 거예요. 그 당시에 출가는 정말 싹 버렸죠. 그 물들인 옷이 이런 옷 아니죠. 분소이도 있고 시체 감쌌던 옷도 있고 넝마도 있고, 한 끼 식사, 그것도 그 나옵니다. 계목 다음에 육군단속 다음에 한 끼 식사로 길들인 다음에 이제 사념주 위파사나 삼미하게 한다 이러셨는데, 한 끼 식사가 중요한 건데 저희처럼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받아먹는 것도 아니죠. 닭밥이고 아무것도 없고 돈 받을 수도 없고 금부치거든. 그 갖고 계신 거는 그 옷, 그나마 옷도 저기 다 그새 비구가 스님이 원래 거지란 뜻이니까 가이들 다 안 좋은 옷, 저기 그 뭐야 깔개, 바로 뭐 지금처럼 검사하겠어요. 그냥 거지 닭발할 수 있는 아무 그릇이라 되면 되는 거. 필수의약품. 여러분은 점브레도 들어가고 막 뱀 들어오고 뭐 간혹 이제 그 우기 이럴 때 안것 때문에 이제 회당도 다 거는 이제 사람 뭐 회당 이렇게 들어가긴 했지만 그 나머지 전부 다 길바닥에서 말 그대로 거짓입니다. 수행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출가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부처님께서 제가에서는 쉽지는 않다는데, 사실은 지금 웬간한 출가자들 다 제가자인 거예요. 어쩌면 거의 달지도 모르고 승복을 입은 제가자죠. 쉽지는 않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탐의 머물러를 제가자들에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나에게 참으로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안 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너무 더디다. 부처님께서 탐의 머물러를 인정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고정명하게. 그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자들에게. 너무나 곤란할 것이다. 너무 가기 힘들다. 그래서 부처님이 아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탐에 머물러는 인정해 줬지 않니? 괜찮으니까 감각적 쾌락에 머무르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나 들어봐.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 맞는 거야. 지금부터 거친 가래들을 놓고 가봐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내 뜻을 머리로 이해하고 이럴까 저럴까 평생을 그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실까봐 다시 얘기해도 자 머물러 줄게. 다음에 머물러 개하느니까 평생을 이럴까 저럴까 곤란할까 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설한 법은 머리로 아무리 이해해도 자꾸 의심만 갈 거다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면 분명히 알 거다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면 머리로 한만 이해봐도 깨달으면 모를 거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삼매 방법 몇 개 잡아갖고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모를 거다 이런 거예요. 삼매는 되지만 왜 나는 이렇게 지고스럽지 않지? 이것은 부처님께서 왜 그러냐면 실천을 해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실천하면 알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목 가르치시고 육군 단속 다음에 바로 한 끼 식사를 가르치신다고 그러셨어요. 길들인다. 왜냐하면 한 끼 식사가 제일 정확한 게 육군 단속했는데 내가 눈으로 뭘 단속하지, 코로 단속하지 잘 몰라요. 결과를. 내가 얼만큼 단속을 했는지. 한 끼 식사는 바로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끼 식사한다라는 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성욕, 수면욕, 식욕이니까 이거 3대 본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능은 못 없앤다 한 건데 본능 중에 식욕을 없애기 시작했다라는 건 나머지 아까 이 가래들을 많이 놓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가야겠죠. 예, 얘기가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끝에 얘기가 어떻게 밀어줄 모르겠는데 그냥 다시 한 번만 얘기합니다. 끝에 얘기가 뭐냐면 그 실천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대로 그 가래를 줄여야 된다. 부처님께서 탐의 목물로 인정하셨으니까 열심히들 살면서 그래도 줄이는 건 줄여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야 머지않아 공부되기 시작하지 안 그러면 세월 다 보낸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나무석 가모니를